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거일인데 선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전체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찬양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과 여러분들이 펴시고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제가 아는 탈북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는 과정에 이분에 대한 서류가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서류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돼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왔지만 정식 한국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카드도 통장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자신의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2번이나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치료하는 가운데 몸도 치료되고 또 신앙도 가져서 이 문제들을 나중에 다 해결받는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이 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죽고 사는 문제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서두마다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많은 사역 가운데 그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이 보내신 사도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큰 용사라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감을 그가 가질 때 그는 미디안의 이런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있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라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자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이라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이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정복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도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약한 자라고 규정하면,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규정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성경에 주는 정체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난관도 이기게 되어지고 삶의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지고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체감에 대해서 기술해 주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군사다 라는 이런 의식을,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 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환경도 이기게 되어지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신령한 양식들, 기쁨과 보람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탁월한 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병으로 복음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사도 바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만연된 것은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신앙을 떠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마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담당했던 그 지역 교회를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는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품도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 자신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강하다, 엔디나무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좀 복잡하지만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진 것은 디모데 자신에게서 그 강함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한 군사로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강함에서 우리 자신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접붙임을 되어질 때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양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과거도 허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흐르는 부정적인 저주와 운명적인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는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양력의 힘에 의해서 비행기는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다 녹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되려고 하면 우리는 빨리 충전합니다. 이 노트북에서 문서를 작성하다가 배터리가 다 된다라고 알람이 나오면 빨리 전원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작성했던 문서가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엄청난 그 영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다.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빨리 들어가라. 그 안에 은혜가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방전되고 있다.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다.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또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 이 지혜, 이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된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떨 때 우리가 참 군사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이 단어, 부탁하다, 영어 성경에는 트랜스미터 앤 트러스트, 이렇게 전달하다, 위탁하다 라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옆집에 누구에게 이 돈을, 이 귀중한 물건을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치가 있고 소중할수록 더 빠르게 반듯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기면서 친구들과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도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통하여서 혈액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소와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한 곳에 막히면 사람이 중풍이 되어지고 마비가 되어지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영적 흐름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는 것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고 계승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녹아져서 같이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사랑이 그 담겨져서 복음이 증거될 때 참 복음의 전달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요셉 의원의 선우경식이라는 원장님에 대한 이런 그 기사였습니다. 21년 동안 그 극빈층 노숙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여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내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병원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달동네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료 의술 봉사를 했는데, 변변한 의료 시설 하나 없었던 그곳에 한 그 대학 후배가 환자를 업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50대 가장이 이 의원을 찾아왔는데, 눈썹 위에 파스를 붙이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찾아온 것입니다. 곽상순이란 사람인데, 그 상처를 열어본 순간 이 선우 원장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한 6cm쯤 이 상처가 되었는데 가정용 실로 꿰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우 원장님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따져 묻자,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혼자 꿰맸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대구에 남겨둔 채 8평짜리 쪽방에서 살면서 노동판과 그 식당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됐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집에 실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여서 한 42만 명의 영세민들,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폐인이 다 된 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취직이라도 해 바나나 한 봉지 사들고 찾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맛을 알면 이 일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지요. 참 이분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헌신해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고 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입술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조그만 희생들을 담아서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전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그만이라도 복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떤 그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에게 발견되는 것은 뭡니까? 충성과 순종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지휘관이
전진하라 라고 명령하면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전사입니다. 기꺼이 전우를 위하여 자기 몸뚱이로 방패가 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또 군인은 자기 사생활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명령과 그 나라를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치품들에 쌓여 전쟁에 출전하지 않으며 또한 안락한 침상에서 일어나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역경과 엄격함과 어려움과 텐트 생활을 겪으며 전투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운동선수의 비유를 두고 있는데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되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훈련하는 거죠. 지금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2년, 때로는 4년 이렇게 철저한 자기 절제와 부정을 하는 이런 훈련이 운동선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처럼 즐기면서 하는 게 그 선수가 아닌 거죠. 여러분,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새벽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감으로 물이 없을 때, 태풍이 몰아칠 때 늘 깨어서 농작물을 노심초사하면서 가꾸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저는 프로의식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추어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과 희생,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 이런 프로의식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편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프로의식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군사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약하다,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초신자다, 나는 그런 무의식을 늘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는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머니라는 정체감을 가질 때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군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군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삶을 담아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달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진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자처럼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군인처럼, 농부처럼, 경기자처럼 이런 이 프로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기원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환경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늘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편할 때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를 절제해 나가며 자기를 뛰어넘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어려울 때에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352장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